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반동반석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10월 5일, 10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네,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세대라고 쓰고 싶었는데, 그럼 너무 길어져서 제가 인격적으로는 뺐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도 있습니다.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을 아는 거죠.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안다. 뭐 여러분 다 알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저를 모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영부인이 아는 것, 둘이 아는 것은 다르죠. 그 부부가 아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똑같이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그들 관계 안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에 아는 것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도대체 어느 정도 알고 싶어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우리 깊이 들어갈 준비 됐죠?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이 계속 나서 지금 이 사무엘상 3장이 시작되는 이때는 바로 사사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가장 유명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십은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도 사람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성막을 찾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많아요. 예배 넘쳐납니다. 누구든지 손안에 핸드폰을 통해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유튜브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그분을 경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하루에도 수많은 SNS, 유튜브, 게임, 또 만나는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 소리 가운데 우리는 과연 몇 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엘리 제사장 이 시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어린 작은 사무엘을 부르셔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 10월 살아가는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부르심을 부르고 계십니다. 종교라는 이름의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당신을 인격적으로 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세대를 찾고 계시는 거죠. 저는 우리 반동반석교회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세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세대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세대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대. 할렐루야.
사무엘은 지금 성막 안에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중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아까 읽었네요. 미안해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아멘. 이 3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표현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있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3절.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기도와 말씀, 예배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또 예배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또 어떤 자리를 가장 사모하십니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여서 룻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살면서 우선적으로 듣고 있는지, 스마트폰에 울리는 까똑까똑 이 알림 소리는 우리 작아도 금방 듣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얼마나 잘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이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압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매일매일 듣는 소리 가운데 어떤 소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유튜브 알고리즘 소리?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가장 큰 영향을 주나요?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세대는 세상 소리보다 누구의 소리요? 바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세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세대는 겸손히 배울 수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 8절하고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세 번째 부르셨어요.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세 번이나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사장인 엘리에게 달려갔죠. 그리고 결국 세 번째 달려왔을 때 엘리는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이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너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해라. 결국 엘리가 사무엘에게 알려준 건 뭡니까? 신앙의 태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사무엘은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된 거죠.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는 결코 혼자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와 같은 리더십들, 또 멘토들, 공동체를 통해 뭐 하는 겁니까? 배우는 겁니다. 훌륭한 운동선수에게는 반드시 훌륭한 코치가 있죠. 훌륭한 연주가에게는 훌륭한 스승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인생길에도 이러한 멘토, 이러한 리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잠언 11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지략, 여기서 가이던스로 나왔고요. 모사는 영어 성경은 advisors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략 모사는 조언자, 상담자, 또 지혜로운 조력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죠? 나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 경험 많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우리 학생들 또 젊은 세대들이 내가 다 알아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혼자만의 경험,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결코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통해서 또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믿음의 많은 선배들, 많은 멘토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길 원하세요.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멘토들, 우리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소리를 해주는 멘토가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계시고 또 저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두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멘토가, 여러분의 스승이 여러분에게 쓴 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말을 겸손히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비록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부뎌진 것 같았지만 사무엘은 자신의 리더인 엘리를 통해 겸손히 배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멘토들을 통해 또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배울 때요? 겸손히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세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히 듣는 마음,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세대는 바로 따라합시다. 크게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세대. 할렐루야. 바로 순종하는 세대입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마지막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마침내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와 또 듣는다라는 이 두 단어를 우리는 연결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은 바로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이고 그러한 종이 주인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뭡니까? 순종입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어려운 히브리어 말로는 슈아마흐라는 동사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말하는 소리, 사운드만을 듣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결국 끝나는 것이요. 끝이 되는 겁니다. 단지 듣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어도 오늘 은혜로웠어. 오늘 선교사님 말씀 좋았어. 이걸로 끝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들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온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힘입어 이제 오늘 또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보낼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는 노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전 지구를 다 덮는 홍수 가운데 온 가족이 구원받았던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듣는 자가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내는 세대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직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과해라 또는 용서해라 라고 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나에게 큰 잘못을 한 사람에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화해의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가라, 하나님께서 너 드리라 하실 때 계산하지 않고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동반석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사무엘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어두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그 어린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 반동 땅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사무엘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세대를 찾아 부르고 계십니다. 정서봐. 누구 부를까요? 정진아, 규훈아, 준호야, 누구누구야.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이 들립니까? 그리고 날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은 겸손히 또 배우고 있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교사님이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반동반석교회 친구들을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세대로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멘토들과 선생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배우기 원합니다. 겸손히 배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배우고 들은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무엘과 같은 거룩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사무엘이 걸었던, 사무엘이 누렸던 그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반동반석교회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옆에 친구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야. 했죠? 또 한 번.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대야. 한 번 더. 너는 겸손히 배우는 세대야. 할렐루야. 마지막 남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